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8년 전에 요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마 그 해에 하여튼 무슨 아카데미 상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상을 휩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 영화만은 아니고 저희들에게 주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좀 있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가 뭐냐면, 이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소녀의 머릿속에 5가지의 감정이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아이의 우리 보통 내면의 우리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인지심리학적 어떤 그 지식과 또 뇌과학적 지식들이 잘 바탕이 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감정을 의인화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했는데, 이 소녀의 가슴 속에 이러한 5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여기서는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감정이 살고 있냐면 슬픔이가 살고 있고, 또 하나 기쁨이가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요거 좀 혐오하는 것, 이게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분노가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5가지의 감정이 이 아이의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에 앉아서 이 아이의 감정과 삶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5감정이 이 아이의 컨트롤 박스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쁨이가 이 컨트롤 카를 조종하면 이 아이는 굉장히 기뻐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으로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그 어떠한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다르게 기억되고, 그 기억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기쁨이가 주가 되면은 그날의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날 너무 맛있게 식사했어. 이제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가 장악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맛있긴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쌌어. 좀 슬펐어. 이제 요게 기억이 나는 거고, 또 이 분노가 만약에 장악을 하면, 같은 날 식사를 똑같이 했는데 근데 그날 식사가 너무 늦게 나와서 나 되게 화났어. 이제 요게 기억에 남는 거고, 또 하나 이 혐오가 만약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날 식사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양말을 안 신었네. 너무 싫었어. 이제 그게 기억에 남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체 어떠한 기억이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감정이 그것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도 많이 달라지고, 그 영향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로 던져주었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주를 이루어서 사물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현상을 이해하고 있느냐. 요거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요 5가지 중에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조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이가 내 감정을 지배하면, 그날 식사도 늦게 오고 가격도 비쌌고 뭐 별로 안 좋은 어떤 현상도 목격했지만,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 행복했어. 왜냐면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이제 이걸 기억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삶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를 좀 행복으로 이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 조이가 사실은 전체를 장악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주인공인 이 소녀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조이가 지배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감정들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 알려주는 게 이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 조이만이 우리의 감정을 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이, 또 때로는 분노나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지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 메시지를 좀 보내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슬픔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요 슬픔이 하고 두려움이 중간 정도에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안이요. 불안,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불안한 감정. 약간 우리가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두렵다는 거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약간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약간 그것도 이제 불안의 하나의 영역이죠. 따라서 사실 불안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긴 합니다. 대체 불안이 대체 어디서 왜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연구들이 있긴 한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불안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좀 심리적인 어떤 요인으로는 욕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강하게 욕망하면 결국 그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이 오게 된다는 부분. 실제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 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욕망이나 쓸데없는 기대가 많지 않으면 사실 불안도 좀 적어지는데 우리가 그게 많아서 불안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 능력주의 사회, 경쟁주의 사회가 우리를 불안으로 밀어넣는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에서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뒤처질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질환의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겪었던 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이 남아서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뇌의 호르몬이나 뇌 질환, 뇌의 일단 이상 작동으로 불안이 오는 경우도 실제로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의 욕망과 경쟁 사회에서 오는 다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드는 부분도 이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결국 미래의 일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 없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불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를 주는데 문제는 이 불안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서 우리 안에 차오르고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안이 일종의 장애를 만들어내죠. 뭐 이건 많이 아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장애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이제 심리학이나 또는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거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사회 불안 장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특정한 사회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발표하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등등의 다양한 사회적 불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범불안 장애.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오늘 저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별 쓸데없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별별 걱정에 우리 안을 파고드는 거, 이게 범불안 장애. 이게 좀 더 강화되면 결국 잠도 못 자게 되고 결국 그게 강화되면 숨도 잘 못 쉬어지는 공황장애까지 발전하게 되는 부분들. 물론 이러한 장애들이 꼭 이거 하나만으로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불안이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다라는 건 이미 많이 연구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안이 너무 쌓이게 되거나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장애가 오게 된다. 이 부분도 뭐 저희 오히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은 신분 사회가 아니라 경쟁 사회 특히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이 중시되는 이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장애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장애가 발생하고요. 이 장애를 또 넘어서 이 불안은 또 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힘들잖아요. 불안하면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불안을 잊고 불안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양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미디어에 중독된다거나 특히나 아이들이 뭐 게임에 중독된다거나 또 소비 중독에 빠진다던가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음식에 중독되고 술이나 담배나 더 나아가서 마약에 중독되는 것 또 때로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일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열심히 해갖고 불안을 좀 없애보려는 부분 또는 종교에 중독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커지면 장애와 중독이라는 정말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과 결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불안은 우리들에게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안이 꼭 이렇게 나쁜 측면만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일주일 후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너무 평온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 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오늘 적당히 불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이 불안이 우리를 대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불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위험을 자각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고 훈련받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불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모든 자신감으로 불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불안이 없어라고 하는 건 약간 이거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안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면 그래서 결국 불안을 통해서 성취라는 결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노력하고 또 훈련했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하고 그 과정 중에서 성장하고 능력이 더 높아지는 결과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불안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걸 저는 불안의 이중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불안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 그건 우리를 더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불안을 적당히 이용하고 제어할 수만 있다면 불안은 우리가 성장하고 능력을 키우며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건 감정을 내 스스로에도 생각할 때 죄송해요. 이걸 그냥 이거 불안이 오면 이걸 그냥 떨쳐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 불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불안을 어떻게 이용하냐. 이용한다기보다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많이 좀 들어봤죠. 사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들 이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좋은 부분 위주로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거 오기도 불편하고 오는 길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좋은 점만 보면 감사할 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활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처음 나왔던 것은 1950년대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목사이기도 하고 박사이셨는데 이분이 처음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힘 이런 책을 냈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목회를 크게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또 크게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요즘에는 누구였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분이 또 이걸로 굉장히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명했고,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니까 사실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것으로 오랫동안 교육받고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도 누리고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약간 편향되고 왜곡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이게 이제 너무 강조되다 보면 아예 이렇게 이분법에 대해서 도식이 돼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 거고 부정적인 사고는 나쁜 거다. 이렇게요. 최근에는 뭐 다양한 뭐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응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오히려 부정적인 사고의 힘 뭐 이런 책도 쓴 사람도 봤고요. 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배신 뭐 이런 책들도 제가 좀 봤는데 뭐 충분히 다 뭐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나쁜 거다 이런 어떤 하나의 공식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의 근원이 되는 감정인 불안의 감정 또한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한 감정이 들어오면 이건 나쁜 거네 이제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약간의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게 신앙하고도 접붙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뭔가 불안해.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중에서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간혹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미래에 대한 것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그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 자체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면 예수 이름 불러가라.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쓸데없는 불안을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주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이 다 무시하고 적대시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불안도 이걸 통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안도 주십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주전공이 사실은 성령입니다. 이걸로 논문 썼어요, 제가. 근데 잘 몰라요, 사실 이걸. 자, 그렇긴 한데 네가 성령으로 논문 썼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공부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르는 분이긴 한데 성령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본문은 그런데 꼭 들어가는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봅시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 16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고별에 대한 고별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떠난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부분입니다. 잠깐 쪼개서 우리가 약간 좀 살펴볼게요. 일단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일단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요 실상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진리라는, 성경에서 진리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내용, 진리를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건데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내가 그를 보낼 거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일단 살펴봐요. 일단 보혜사라는 단어 여기 하고 유익이라는 단어. 일단 예수님께서 성령님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보혜사, 물론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다 쓰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보혜사라는 말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예전에도 저희가 공부를 좀 했었지만 보혜사가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물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파라가 이제 함께 있다라는 전치사고요. 뒤에 클레토스, 클레토가 부르시다 이런 의미라서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전체적인 요 말씀은 지금 법정적 어떤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변호사로도 어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이해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맞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혜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좀 협소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사실은 이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분으로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보혜사를 보낼 건데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현재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 자체가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해서 있으신 조력자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르치신 자이며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분.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넘어가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아울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구나. 이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한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유익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뉘앙스인데 뭐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좋은 거야 하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좋은 건 굉장히 즉각적인 좋음으로 느껴져요. 근데 유익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가 오면 다시 말하면 좀 부담되고 거슬리겠지만 혹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너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유익이죠. 우리나라 말도 실제로 원어도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려면 이 말씀을 보면 좀 되는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요 단어로 그대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건 뭐 이게 손이 하나 없어지는 건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를 전체를 살리는 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약간 부담되고 거슬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미가 지금 이 부분에 뉘앙스로 깔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조금 껄끄럽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이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그 유익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인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역할, 성령님이 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8절인데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이제 8절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일단 볼 텐데, 자,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 대상을 지금 누구라고 봤냐면 세상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저 밖의 세상을
아,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사실은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저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자, 세상을 위해서 대상으로 오신 건데,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하시는 내용이 뭐냐고 할 때 나오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책망하다. 그렇죠?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망한다. 책망한다. 이게 뭘까요? 책망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간단한데, 책망한다는 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한다는 것이 바로 책망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껄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와갖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죄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껄끄럽죠. 당연히 부담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유익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책망의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명이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은 뭘 갖고 책망하실 거냐, 이 부분이죠. 우리가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 절씩 잠깐만 볼게요.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뭘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그거 죄야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근데 죄가 뭐냐 할 때,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건 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콕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드러내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망의 내용이 의에 대하여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10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이상하죠. 요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의는 뭘까요? 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것,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자체가 의인데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불의로 규정받을 상황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렇죠? 세상 재판에서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지금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삶이 의인데, 옳은 건데 세상은 지금 그 삶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정죄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실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수님의 삶이 의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삶이 바로 의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요 말 자체는 뭐예요? 내 삶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의로 하나님께 규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는 결국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불의로 규정하여 나를 죽이겠지만 진짜 의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의 삶이 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의에 대하여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예수의 삶 자체는 의다, 의심하지 마,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은 거니까 세상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세상이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진짜 의는 뭐야?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삶 자체가 의야. 지금 이 얘기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지금 불의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부분인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사실은 이 세상은 끝난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군림하던 사탄의 세력도 거기서 끝난 거고 이 세상의 가치도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무엇을 드러내냐면 야, 너희가 지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거 다 끝난 거야. 그거 다 이미 심판받은 건데 왜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곳을 쫓아가지 않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드러내실 거고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테니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이고 또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고 세상 가치를 성취하는 것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의임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한테는 껄끄러울 거예요. 왜요? 자꾸 우리 죄를 지적하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 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나 말투야? 혹은 너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테니 껄끄럽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결국은 유익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불안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우리의 양심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이걸 그래서 거룩한 불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불안이에요. 이 불안은 좋은 겁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그 불안 앞에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 불안을 우리가 잘 제어하고 또 잘 활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며 거룩한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불안이란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을 성취해 못하거나 이런 것에서 오는 불안은 그건 사탄이 주는 거고 우리가 버려야 될 불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불안,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불안에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이 불안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죠. 대부분이 뭘 외쳤어요?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였죠. 너희들 지금 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는 거 맞아?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이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다 불안을 배척했어요.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왜 쓸데없이 나를 무섭게 만들어? 저 선지자는 가짜라고 다들 몰아내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을 배척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한 근본적인 역사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그러나 그 불안을 수용한 사람들은 세례요한한테 가서 우리가 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배척했던 헤롯은 그 자신의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결국은 참수시켜서 죽이는 결과가 있었죠. 사실 예수님은요, 불안 유발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어떤 걸 읽어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왜 안 불안해져요?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읽으면 불안해서 계속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부터 시작해서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져요, 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불안케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에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따랐고요. 그 불안이 싫어서 무시하고 배척했던 사람은 예수를 떠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 설교를 비판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불안한 마음, 그걸 듣고 불안한 마음을 수용하고 기쁨,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불안을 잘 활용했던, 불안에 응답했던 사람은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듣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에 그 불안이 싫어서 베드로를 가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불안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 불안한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무시하느냐 혹은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그랬듯이 우리의 운명은 바뀔 겁니다. 수많은 불안의 수용자들, 불안했지만 마음에 부담도 되고 가슴도 아팠지만 그 불안을 수용하고 응답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올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성경의 기록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자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죄짓고 있고 있는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혼내는 편지.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대한 부분과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되는 것이 회개고 복음이며 구원이며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께 진심인 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거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자이며 비록 그로 인해 세상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길을 발견하게 될 거다. 저희가 이렇게 결론 내렸었죠. 정확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를 견책하시고 혼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게 참이고 의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그들을 책망하는 방법.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셔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심된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지도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시고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드렸었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진심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가? 내가 지금 진심인 다른 일들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가라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하죠. 저도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이 아닐 때가 많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일에 훨씬 더 진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진심이냐는 이 질문을 우리한테 불편하고 불안을 주는 말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감사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감정을, 이 질문이 주는 불안한 감정을 우리가 합당히 응답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발전할 것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겁니다. 거룩한 불안을,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즐기시고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시며 불안을 활용하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니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불안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떨림이 없다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안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게 너무 해서 막 어떤 우리 스스로의 삶까지 안 되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불안은 정상적이며 감격스러운 일이고 성령님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불안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이 불안을 무시하거나 오늘 예배 시간 나가면 그냥 확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 기억에 이 불안을 놓아두시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취할 겁니다. 함께 그 불안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심인가? 주님, 이 질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주님, 이 질문에 마음은 불안하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이 불안을 대비해, 그리고 올바른 성숙과 성장의 기초가 되는 불안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불안이 단순히 불안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길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가 비 피해를 좀 봤잖아요. 한번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침수 피해를 본 게 있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하려고 저 모래마대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래마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건장한 남성들은 식사하고 모래마대 만드는 것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는 지금 제가 배수로에 저희가 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흙펀에서 좀 마대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건장한 남성들 말씀드렸어요. 몸 아프시는 않아도 돼요. 하여튼 예배 끝나고 그거 만들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예진이가 결국 입대를 아니 예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저 우리 예진이가 저 졸업 사진 찍어서 컨셉으로 오늘 군복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실까 봐 제가 광고 시간 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예진이 우리 학생회장 늘 관심 가져주시고 예 하여튼 예 화이팅 말씀드리고 아,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하은이가 그 콩쿨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대회 콩쿨이었어요. 지난번이 전국대회 콩쿨이었고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갖고 전국대회라 굉장히 어려운 콩쿨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은이가 전국 4학년 1등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죠? 맞아요? 4학년 전체 1등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성취한 건 되게 좋은 건데요. 그 가운데 또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부담스러웠으며 또 얼마나 연습했을지 마음이 좀 찡합니다. 여러분도 위로해 주시고 하은이를 위해서 또 우리 특히나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도 순서는 끝나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헌금을 위해서 축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이 아닐 때가 많으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워낙 세상에서 불안을 많이 겪다 보니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를 싫어해서 혹 성령님이 주시는 불안의 마음도 우리가 무시했다면 이 시간 저희를 돌이켜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불안을 잘 활용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주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을 통해 세상이 정말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결론으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배달되어 오는 설교집이 제 설교보다 뛰어나더라도 사용은 안 할 겁니다. 진심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식사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